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으셨는데 왜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바른 삶인가, 옳은 삶인가?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빗나가고 좀 아쉽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욕심에 이끌리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욕심에 이끌리는 뭔가 빗나간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역대상 29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곧바르게 살아가는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시편 19편 8절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편 33편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직한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삶이 언제였던가, 뭔가 내 마음에 그늘이 지고 이런 것은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두워지고 그늘진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제 집안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이 새롭게 비춰지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활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잠언 29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출애굽기 32장 25절 전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였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방자하게 행하였다는 게 막 뛰놀았다 그런 표현인데,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 보면 그 방자하게 뛰놀았던 내용을 이렇게 쭉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정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무리 자기가 잘 가르친다 그래도 사람들이 욕심으로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더 나을까, 더 성공할까, 그런 교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알려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에 그것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집안의 가장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항상 복사해서 그 18절 말씀에 보면 복사해 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된다 그래.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뭐예요? 교회를 잘 나가든 안 나가든 하여간 거기에다 성경책을 꽂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주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교회는 안 나가도 성경책을 딱 꽂아놓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나 지도자가 되려면 바르게 지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 생활로 붙잡혀가고 고난을 당할까, 그 원인들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9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죠. 예레미야 32장 21절에서 23절도 같은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장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원인을 다 현실에 경험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을 말해주죠. 이때 그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스가랴를 찾아와서 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이 그 삼촌 집으로 갈 때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이렇게 환상 보고 거기에서 이제 베개했던 돌을 제단 삼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북왕국의 성전터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베델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 대답하는 것이 7장 7절에 나와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부터 다 들려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우리가 금식할까요 말까요? 그럼 이 금식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이제 멸망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일 합방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막 대성통곡하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붙잡혀 갈 때, 그때가 바로 5월 달인데 4월 달인데, 그래서 이 4월 달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이때는 막 금식하는 날이고, 이때는 막 이래 숙연해지고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해마다 이 4월이 되면 막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랬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매년 그 달이 돌아오면, 지금 6월달 호국보훈의 달처럼 마음들을 착 가라앉히고 뭔가 이렇게 삼가하는 그런 날들을 지냈는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금식하는 이 절기를 다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4월의 금식뿐만 아니라 5월의 금식도 있었는데, 이 5월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이제 5월이에요. 그래서 저기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로 가 살고 있는데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종교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해마다 4월이 되면 5월이 되면 그 우리가 멸망한 것, 성전이 무너진 것, 그런 생각하고 막 금식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스가랴서 전체에 나오는 이제 금식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오는데, 7월 달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7월 달에 금식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때는 그 유다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분봉왕,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죽어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식하고 확 숙연해지는 그런 절기가 바로 7월에 있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이러한 절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확인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그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 7절에 대답하기를,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왜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7절에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괜히 4월 달만 되면 5월 달만 되면 7월 달만 되면 10월 달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아니까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긍휼이라는 것은 실제로 배고픈 사람에게 아이고 배부르세요 배부르세요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저기 가면 5,000원 국밥이 있으니까 사드리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걸 안 주고 아유 배부르세요 배부르세요 뭐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4월달 금식할까요? 금식하고 막 얼굴 쭈그리고 막 5월달 금식하고 7월 그런 거 형식,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정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직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호세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더 읽어보겠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아담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활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게 돌아봐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형제 여기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집에서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집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막 싸움박질하고 철천지 원수를 두고 와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찾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시편 7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안 좋은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땀 흘려서 힘써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좋은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교회는 기쁨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그래서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쁨교회 된 모든 성도들이 겉으로만 사람의 눈속임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